오늘도 우리의 귀한 하루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부족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속는 그 모든 근본 원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게 만드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도 준비를 하고 제자들도 준비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한 준비를 했고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보낼 곳을 준비합니다. 이제 오늘 이 17절부터 26절은 어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신 것이 나를 팔자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차라리 나를 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나았다라고 좋을 것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찬 예식을 이렇게 제정해 주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이제 저물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저녁이 된 거죠. 유대인들의 저녁은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역시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본다면 이제 13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말 것이다? 팔 것이다. 나를 저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뭐합니까? 두려워한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라는 질문을 기록해놨어요. 그럼 마태는 마가와 다르게 좀 노골적으로 유다의 어떤 위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려고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유다였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들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를 판 겁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당신의 그 계획을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성취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사람, 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참 주님은요, 당신을 파는 그 영혼 한 명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참 그 개인에게는 좋을 뻔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까? 당신이 지금 팔릴 걸 알면서도.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성찬식에 대한 유월절 만찬, 그들이 계속 지켜왔던 그 유월절 만찬,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또 우리 한국에서도 찍었던, 한국 사람이 찍었던, 미국에서 찍었던 그 배경으로 찍었던 그 기독교 영화에도 유월절 만찬이 나오거든요. 포도주 4잔 사이에 이렇게 누룩이 없는 떡, 그 빵을 먹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나물을 먹고 하는 어떤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시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식사 모든 것이 당신의 죽으심과 관계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이걸 가지고 지금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로 하여금 이 성찬 예식을 대대로 지키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 예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시면서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는 이게 아마 3번째 잔쯤 되는데요. 내 피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잔이 총 4번이거든요. 6시부터 거의 12시까지 이 유월절 만찬을 꽤 오랫도록 이렇게 지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은 세족시까지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세례와 더불어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는 너무나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성찬 예식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 천국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올라오고 난 이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실 거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새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땅에서 마시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 새로운 것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6월절 만찬을 마치면요, 지붕에 올라가서요, 이 할렐송을 부르거든요.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 송을 불렀고요. 감람산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면 나오겠죠. 겟세마네 기도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입니다. 우리는
명절 기간도 중요하고 이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절 이후에 더더욱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더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좀 처형을 만나면서 처형의 친구가 사모님인데 그 시골에요. 계속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골을 변화시키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또 이렇게 간증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형한테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로 응답 누리기 원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전도에 대한 질문들이 사라지고 기도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문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귀한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중에 제 인생에 대한 질문과 오해가 다 풀려버리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지키는 참된 의미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